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통해서 보화와 진주의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8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나누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던 비유 4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전까지의 비유는 다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비유고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큰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이 비유부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시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보화와 진주의 비유 역시도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역시도 굉장히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비유를 읽고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비유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꼭 이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과 천국을 분리해서 가르치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곧 밭에 감춰진 보화와 그리고 지극히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통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통해서 이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과거 종교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정말 이 땅의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라고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는 물질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시대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나 종교라는 것들은 현세적인 삶의 이익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 가치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역시도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이 땅에 가진 모든 것들을 때로는 희생해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쾌하고 쉽지만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뒤로 밀어놓거나 신앙생활을 뒤로 밀어놓는 일은 너무나 쉽게 발견을 해요. 반면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만큼 흔히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란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천국과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깨닫고 제자들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춰진 보화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모두 천국이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이 비유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살펴보면 44절에 보면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먼저 우리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은행과 같은 어떤 공적인 기관들이 이제 재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저축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혼란의 시대가 계속되어져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도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가진 재물들을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겨둘 때 집에 숨겨두어도 다 누군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파고 숨겨두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도 있고 수많은 어떤 이제 약탈과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또는 끌려가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없는 보화, 주인 없는 어떤 재물들이 숨겨져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당시에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자신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다라는 것에서 감춰져 있다라는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쪽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천국, 예수님은 뭐예요? 감춰져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감춰져 있다라는 단어가 오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할 때 감춰졌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35절 앞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복수의 형태로 감춰진 것들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쓰여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바로 감춰진 보화란 예수님 자신과 천국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또 본문 속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향을 방문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지가 무슨 선지자냐, 지가 무슨 그런 대단한 자냐 하면서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모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보화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이 쓰여진 이 단어 이제 세 개의 동사가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건 뭐냐면 비유를 얘기할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얘기했다는 건 이것은 진리나 당연한 사건, 반복되어도 이렇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거 사지 않겠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밭의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비도덕적이고 악한 행동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실 비유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비유란 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관습이 달라요. 당시 유대의 관습과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잃어버려서 주인이 없는 물건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물건을 누가 찾으면 그것은 찾은 사람 거예요. 그게 유대의 관습이고 랍비 문헌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밭을 사야 그 밭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보화가 내 것이 된다라고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보화는 누구 거예요? 발견한 사람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그것은 그 소유권이 자신의 것임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와서 그거 내가 숨겨놨던 건데 라고 말하면 뺏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밭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보화는 밭주인이 숨겨둔 게 아니다. 또는 밭주인이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밭을 팔더라도 뭡니까? 내 것이면 그 보화 캐내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보화를 캐내지 않고 그냥 밭을 팔아버렸다는 얘기는 그 주인이 그 보화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므로 그것은 뭐예요? 찾아낸 자의 것이 맞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 이유는 그 보화의 완전한 소유권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통념을 가지고 그 주인한테 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것은 찾는 자의 것인데 그 찾는 자의 것이 맞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해 소지 없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밭까지 구매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해석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러한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재물을 바치게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말씀하시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값없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당시 제자들이 처했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욱더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앞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과 또 내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많은 예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천국에서 배로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사회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회예요. 거기에서 그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집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너 예수를 믿어?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때로는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마땅히 나의 권리로서 상속을 받아야 할 땅과 재산에 대해서도 뭡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까봐 다른 나라로 도망하여서 망명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버림과 위협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보화를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버림을 받고 때로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말을 오해를 해서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해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우리 속에 주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천국을 위해 눈을 빼고 천국을 위해 팔다리를 자르고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또 어떤 이들은 천국을 위해 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 속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써 이 장애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천국이란 그 장애물을 넘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신앙을 쉽게 뒤로 밀어버립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이러한 많은 것 때문에 밀어두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희생해라도 꼭 얻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내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 내가 힘들어도 이것을 견뎌낼 만큼 예수님과 천국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역시 이 기본적인 메시지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러나 이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약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45절과 4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꾼은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여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도매상이나 무역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좋은 물건을 찾으러 다니다가 진짜 좋은 물건을 찾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이 장사꾼은 극히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자신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천국이란 선물로서 갑자기 우리의 삶에 전해져서 알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달려가다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는 천국을 열망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그 천국을 열망하며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예수님께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죠. 이러한 이들은 하나같이 진리를 찾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다가 천국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위해 살게 되어진 것이죠. 당시의 진주는 아름다운 것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 진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와는 달리 이 진주란 뭡니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홀딱 빠져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구입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 사람들이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사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 천국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고 또 가두어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도 종종 그것에 대해서 희미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도 많은 아름다운 것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장사꾼과 같이 이미 좋은 진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주를 보니까 이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꼭 이걸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졌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 장사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러한 아름다움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아름다움이죠.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돈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돈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돈 자체를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돈은 아름다움이죠. 외모도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운 외모를,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예뻐지려고, 더 잘생겨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TV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못생긴 사람이 가서 제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길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저도 여기 처음인데요. 그런데 아주 예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가서, 그것도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에게 다음 골목에서 제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물어보면 10중 8구는 저도 거기 가는 길인데요.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 뭐요? 잘생긴 외모와 또 그런 예쁜 외모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아요. 우리 지위도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또 권력을 가지는 것, 아름다움이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극히 값진 진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장사꾼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너무나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극히 값진 진주를 위해서라면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대단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 역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고, 그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 중에서도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신분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길가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죠. 빌보서 3장 8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 세상에 추구했던 많은 아름다움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많은 고초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는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더 그분을 알기 위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천국이 좋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천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둬라.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일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게 최우선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이 어디 쓰여지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쓰는 그곳에, 내가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쓰여지는 곳에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내 시간을 아낌없이 붓는가, 내가 무엇에 내 시간을 낭비하듯이 붓는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요. 내가 무엇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화 속에 있어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에 주기도문의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들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대화하는 것이 온통 세상의 아름다움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집을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내 마음속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위를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팔 만큼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판매하는 행위고, 과거에 뭡니까? 마치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 천국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천국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보화와 진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도 달라지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진주를 바라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해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나라 그 주요 국보나 보물 중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제히에 수탈된 것도 있지만 서양에 가 있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요, 비누하고 바꿔먹은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비누나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니까 그냥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보물들 비누하고 바꿔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누 한 조각과 이 국가의 보물들, 또 가문의 보물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 부르심을 위해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이쪽에는 1,000원짜리 지폐 하나, 이쪽에는 10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까? 내가 둘 중에 이거를 가져야 되겠다, 막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결단과 각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오늘 천국의 가치, 예수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이거는요, 고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순교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26명의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리고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너 그냥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잠시뿐인 생명과 영원할 생명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하고 그 가치를 선택하게 되어진 거죠.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휴일에 푹 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어떤 즐거움과 자유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 그 천국을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과 비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있는 보화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진주들과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결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구절들도 있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간구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그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은 감춰져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본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거 팔아서 그 밭을 왜 사? 그 밭이 그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런 가치가 있어? 이것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너 예수를 왜 그렇게까지 믿어? 예수를 그렇게까지 해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들은 보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래,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얻을 만해.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 보화를 보고 그 진주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오늘 내 삶이 예수님을 알고 그의 약속하신 천국을 알면 내가 그냥 그렇게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